샬롬.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상황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도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 부족한 인격들, 또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부족함을 채우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자는 자신을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자신을 벌레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 은혜로 평생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이겨내며 묵묵히 걸어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증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후 시간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린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한쪽 어깨에는 아이의 책가방을 맨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가방인데 부모님 어깨,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에 가면 그 가방은 한없이 작고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수고 많으셨지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축 처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메시고 우리 손 꼭 붙잡고 함께 걷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방을 맡기시고 예배하면서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또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1절 후반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오래 참으면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중도 하차합니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성도들이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싸웠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의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며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생한 사람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예수님 믿으면 고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고생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보다 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자신의 시각으로 관찰하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일에 기대나 희망을 걸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의 뜻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아실 겁니다. 보고 싶어서 인내하고 곧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계속 상대방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오고 일상의 피곤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뻐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2절의 하반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죄 짓는 나를 참으신 분이구나. 십자가를 참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참아주고 계신 분이구나.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되어 갈 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감독의 지도 아래서 경기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을 만들고 전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최고의 감독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역하고 죄지을 때에도 장차 올 그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